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지금 우리는 참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3번째 시간이고, 특별히 오늘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 4일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윤석열 씨가 파면당한 날이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4월 4일 대통령이 파면되는 과정에서 의문의 1패를 당한 집단이 있습니다. 사실 의문의 1패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 1패를 당한 집단이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유사 기독교, 거짓 기독교가 결정적 1패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기독교와 유사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참 신앙과 유사 신앙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 전체가 결정적 1패를 당했습니다.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윤석열 씨는 내란범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심각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우리 민족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석열 씨를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한 세력이 기독교였습니다. 많은 교회였고 많은 성도였습니다.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민족적 범죄자와 함께한 겁니다. 민족적 범죄자를 지지한 겁니다. 그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범죄를 옹호한 겁니다. 파면이 결정되고 윤석열 씨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할 것이다. 가장 마지막 표현이 뭐였냐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왜 기도한다는 표현을 그가 썼을까? 기독교가 자기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국유화되면서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망가졌는가? 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상실되었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일반 국민들 상식 수준도 못 따라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 논란이 뭐였냐면 무속 논란이었습니다. 샤머니즘. 다른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 무속 논란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이슈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윤석열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 사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그 장례식장에 후보가 찾아온 겁니다.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저기 안에 있는 지금 안에 있는 사람 다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윤석열 씨를 위해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축복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윤석열 씨를 지지하고 축복해주는 저 모습을 보면 그 많은 성도들이 같은 생각,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저 모습이 어쩌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 준비된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불 꺼주시고요. 지난 2015년 11월 17일 장 전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방에서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장 전 의원과 일행 한 명이 자신을 한 호텔 와인바로 데려갔고 이후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며 힘들어하자 합의금조로 2천만 원을 건넸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A씨는 미투가 잇따르던 2018년 국회의원실에 취직도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 전 의원 일가가 무서워 사실을 말하지 못했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그럼에도 오랜 기간 자괴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장 전 의원은 JTBC에 당시 술을 마셨지만 2차 술자리가 끝난 뒤 집에 돌아갔다면서 호텔에 간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엄중한 시국의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면서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면서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고소가 제기된 데는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희정이 누구입니까?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가 가장 이중적이며 가장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며 침몰했습니다. 미투 운동은 인권 실현의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같은 시간 수행비서를 성폭행해왔던 안희정 지사의 이중성을 떠올리니 역겨워서 말을 잇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 사건은 겉과 속이 다른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또한 좌파 진영이 집단 최면에 빠져 얼마나 부도덕한 이중적 성독착 증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자신들이 성폭행 피해 여성의 안식처인 양 백장미를 흔들며 선동하던 민주당이 알고 보니 가장 큰 성폭행 가해자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수행비서까지 성폭행하는 주자를 내세워 30년이나 넘게 집권하겠다는 망상을 가졌던 것입니까? 민주당은 성모를 해저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얼마나 추한 가면을 쓰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지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역대 최악의 추잡한 성폭력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성폭력과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 자신들은 물론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리고 좌파 진영 전체를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제사를 도려내며 청소하고 성찰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인생을 걸고 눈물의 폭로를 선택한 자신의 비서를 남녀 간의 애정 행위마저 악의적으로 폭로한 나쁜 여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잔인한 2차 가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애정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며 구속을 피해보려는 치졸함에 놀라울 뿐입니다. 100번을 양보해 남녀 간의 애정행위라고 합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다니며 지저분한 희대의 불륜 생각을 벌인 일탈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민주당 386 운동권 세력의 평균적 도덕관과 성의식 수준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여성을 바라보는 역겨운 이중성이 어느 수준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성권 전 민주당 사상구청장 후보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축소, 왜곡, 은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진술이 있으니까 경찰은 즉각적으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이토록 잔인하게 한 젊은 여성의 인권이 짓밟힌 사건이 정권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과 경찰의 은폐와 조작 때문에 묻혀져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은 권력이 움직이면 미투 사건도 단순 폭력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란 말입니까?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 전 의원 일가가 무서워 사실을 말하지 못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땅은 권력이 움직이면 미투 사건도 단순 폭력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란 말입니까? 있습니다. 2018년에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력 저렇게 저분이 막 정의롭게 막 외치거든요. 따지거든요. 근데 이미 저 사람은 2015년에 자기의 비서로 성폭력했어요. 다음 영상. 서울 가래요. 서울을 가랍니다 저보고. 여러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지역군의 교회 간증 자리에서 또 서울 험지 출마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고신 쪽에서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안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수를 쳐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간증할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은 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율법도 잘 따르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제로 하는 일은 하나도 그렇게 행동을 안 하니 말씀하시는 건 말하는 거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동하는 건 따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보겠습니다. 간증할 때 저 이렇게 저분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회 초청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간증한 저 교회는 5번이나 가서 간증했어요. 말은 정말 잘하죠. 그런데 저분의 삶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영상 내리세요.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성폭력을 하고 다른 사람이 성폭력을 했을 때 자기는 아닌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막 공격합니다. 바리새인을 얘기하고 서기관을 얘기합니다. 말은 너무 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죠.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정말 뻔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인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사적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육체적 욕망, 세상적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이 사적 욕망과 세상적 욕망과 육체적 욕망을 거절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뻔뻔해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사적 욕구를 끝내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앙을, 교회를 사적 욕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웃사랑이 뭡니까? 사적인 삶이 아니고 공적인 삶인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부담을 주고 불편하게 하고 손해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요.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된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집단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경외하지 않냐? 거짓 신앙이, 유사 신앙이 우리 시대를 지금 압도하고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진단하시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게 진단되고 돌아봐지지 않으면 우리 뻔뻔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신학자 존 머리는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조금만 내가 그 진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직면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가슴부터 막 뛰어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조금만 했어도요, 막 가슴이 뛰어야 된다고요. 그게 불편하고 그게 힘들고 그게 괴로워야 된다고요. 거짓말했는데 뻔뻔하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란 숭앙, 공경하여 우러러봄, 숭앙과 사랑을 자아내는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두려움이란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움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사랑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는 그분의 초월적인 권능과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은 또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 가득 솟아오르는 존경심과 두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경이로움이 모두 섞여 있는, 딱히 어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뭐요?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았을 때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심도 나오고 두려움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즐거움도 나오고 경이로움도 나오고, 이게 다 섞여 있다는 거죠. 이 감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신학자의 말에서 우리는 경외에 대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경외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나의 죄인됨이, 나의 더러움이, 나의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인식이 되지 않을 때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뻔뻔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그분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발견하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도무지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똑같은 반응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이사야에게 나옵니다. 이사야는 평생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자기의 더러움 인식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고 인식이 안 돼요. 반대로 자기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이 인식되니 자기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요, 신나는 경험, 내가 흥분되는 경험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은혜 진짜 많이 받았잖아. 이 얘기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흥분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신나고 좋고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내가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 안에 더러움들이, 악함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거룩함과 두려움과 경외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분을 인식할 때, 그분이 나에게 임할 때 거룩함이, 두려움이, 경외감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냥 은사를 경험하고 신령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가? 오늘날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일하시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주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되어진다고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볼 때 주를 경외하게 돼 있고 주를 경외할 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연결이 안 돼요. 이어지지 않아요. 많은 경우. 나는 한때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흥분되었는데 눈물도 왈칵 쏟았는데 내 삶이 변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경험하고 느낀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은사 체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고요. 어떤 영적인 현상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주를 경외하게 돼 있고 주를 경외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주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왜 주를 경외하지 않는가? 주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은사는 경험했겠지. 소위 은혜 받는 경험이 있었겠지. 내가 만족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겠지. 그런 거는 할 얘기가 많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주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을 인식할 때에 두려워하게 돼 있고 주를 경외하게 돼 있고, 그러므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경외하니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이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게 관건이 아니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주님을 따라가 보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은사가 막 임하고 그러면 몸에 현상도 나타나요. 몸에. 그러니까 막 그럴 때는요, 어떤 갑자기 막 이러고 막 그래요. 일상을 살다가도 막 그래요. 그냥 갑자기 막 이러고 막 그래요. 막.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보면요, 이상해. 왜냐면 이게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진동이 오고 뭔가 몸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임재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고요. 막 진동이 있고 어떤 반응이 있는데 거짓말을 해. 진실하지 않아.
교만해. 그 주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봤다면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니 겸손하게 돼 있어요. 진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진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되 그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사나 초월적인 영적인 현상을 가지고 내가 주를 만났다, 경험했다, 그거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 당신을 계시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럼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기가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말씀 전혀 안 읽는다. 읽을 필요를 못 느낀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를 나는 못 느낀다. 왜 그러냐? 그분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지 모르거든. 아까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분은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목사라고요. 평생 어쩌면 그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발견한 그의 모습은 그는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외할 수가 없어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겁대가리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렇게 범죄하면서 어떻게 강단에 씁니까? 뻔뻔하게 강단에 쓰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가야 된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비춰주신 어떤 개념인데, 폭삭 소가수다 되게 유행이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거 말고도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감동 있는, 눈물이 있는, 인기 있었던 많은 드라마, 영화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 감동스러운 영화나 드라마들은 어느 순간 내 인식에서 사라져 있어요. 없다고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만나면 그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드라마를 볼 때 눈물 쏙 뽑고. 제가 집에서 볼 때는 대충 보고 막 그랬어요. 몇 개는 같이 잘 보고, 몇 개는 내가 딴짓하면서 보고. 왜냐면 같이 잘 보면 막 내가 여기도 뭐가 나올 것 같아. 막. 여기가 막 나올 것 같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요, 통곡을 했어도요, 시간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말씀은 안 사라지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돼요. 아니 폭삭 속았다가 영향력, 감동적으로 영향력이 크겠어요? 성경이 영향력이 크겠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영향이 어느 게 커요? 뭐가 더 재밌어요? 드라마가 재밌어요? 성경이 재밌어요? 네? 얘기를 못해. 다 알아요. 드라마가 재밌는 거. 시간도 금방 가잖아요. 우리는 막 성경 펴놓으면 5분 안에 절도하는데 막 졸도하고 막. 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막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그리고 어떻게 남아 있겠냐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늘 내가 말씀 앞에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상태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냐? 경외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으면 말씀 앞에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드라마가, 영화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준들이 우리 안에서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사라지면 뭐만 남겠어요? 내 욕구만 남아 있어요. 타락한 내 욕구만 남아 있다고요. 하나님 없는 내 욕구만 남아 있다고요. 그걸 따라가잖아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신앙생활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짓는 거죠. 죄와 가까이 하는 거죠.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경외함의 진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저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생기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역사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생긴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내 영혼에 역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비례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분은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존 버년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사람이 건전한 교리를 자기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정도에 비례하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갈 때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경외함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경외할 것이고 조금 받아들이면 조금 경외하게 될 것이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인 만큼 하나님 경외할 수 있어요.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경외하고 조금 받아들이면 조금 경외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내가 경외하는 만큼 내 삶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말은 이렇군 저렇군, 뭐 본질이니 거룩함이니 은사니 열심이니 열정이니 신기한 현상이니 별 얘기를 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삶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할수록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 신기한 얘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죠. 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아름다운 경험, 신기한 경험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없는 것보다 있으면 훨씬 재밌고 신날 수 있습니다. 신령한 꿈 꾸면 신령한 꿈이 없는 사람보다 신기하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막 내가 꾼 대로 막 돼.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그거 발설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거 발설한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 꿈 얘기하고 은사 얘기하고 열정 얘기하고 자기 얘기 막 얘기를 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그 경외함이 반영되지 않는다니까요. 내 삶이 경박해진다고요. 내 삶이 가벼워진다고요.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자기가 교만한지도, 자기가 어리석은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내가 신기한 꿈을 꾸고 신령한 꿈을 꿔도, 나에게 은사가 나타나도 내 주변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 은사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내 삶이 바뀝니다. 교회 가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찔찔 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감동받아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1도 안 바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 갔다 와서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떠벌리고 다닐 겁니다. 우리 목사님 좋다고,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모르면 하나님 경외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잖아요. 100% 그분들은 말씀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머리로 받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매일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늘 그렇게 있을 때 그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인간에 관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무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설교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거나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설교를 들을 때에 뭘 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영광을 보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린 그 이유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은, 모르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않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되는 거죠. 왜 하나님 모르냐? 왜 하나님 경외하지 않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고, 왜 하나님 모르냐? 말씀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이런 거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우리를 신나게 하는, 우리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말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을 연구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경영학을 배웁니다. 거기에 성경을 갖다 붙여서 설교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 성경이 언급되긴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는 게 뭐예요? 주여 있으면 하나님 막 알아지고 막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읽고 있다고 하나님 알아지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이. 그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안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 때 그분을 경외하게 돼 있고, 그분을 경외할 때 내가 바뀐다고요. 성경 읽는 행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읽는 행위, 정보와 이론을 많이 아는 것으로 삶이 바뀐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성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했지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중심 깊은 곳에 있는 탐심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안 바뀐다고. 성경을 내 수준만큼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분을 경외할 수 있고, 그분을 경외해야 나라는 존재가 바뀐다고.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는가? 아담 옆에 하와가 있어 실패한 거예요. 하와 옆에 아담이 있어 실패한 거예요. 선악과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아담은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라고. 내가 어떻게 바뀌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아내 때문에 나한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영향력은 우리는 이미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 그분이 인식될 때, 내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할 때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삶을 조종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분을 향한 극심한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경외심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경외심이 자라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 두려운 존재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그분의 뜻이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하시면 그냥 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네가 만사형통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준 적이 없어요. 네가 너희들이 신앙의 본질을 잘 따라오면 네 문제 해결될 것이고 네 사업 잘 될 거야.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질 거야.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 교회 잘못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 삶에 어떠한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경외하기 원해.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성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잘 안 되고 힘들 수 있어요. 왜? 안 하던 것 하면 힘들거든요.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럼 재미없어요. 재미없다고요. 재미없으니 많은 사람들은 의무감에 하거든요. 의무감에 하다가 갑자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또 엎드리고 또 말씀 앞에 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말씀을 떠나 있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떠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그 성령 역사는 나로 하여금 말씀 앞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게 하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결국은 말씀이 핵심이고 말씀이 본질이에요. 경외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경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게 먼저고 그분의 존재를 인식할 때 당연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때에 경외감이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더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존경심, 두려움, 기쁨과 즐거움, 경이로움이 우리 가운데서 뽀글뽀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을 때 죄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릴 때 당연히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에도 그 빚진 자에 대한 탕감이 있거든요. 우리 크고 작은 이 빚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만약 빚을 막 잘 못 살았어. 낭비하고 사치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살다 보니까 막 빚이 막 쌓였어. 그 빚이 한 50억이 돼버렸어. 그래서 돌아보니 나는 도저히 내 스스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 누군가가 딱 등장해갖고요 그 50억을 딱 갚아줘요. 그럼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냥 기쁘겠어요? 아니면 엄청 기쁘겠어요? 보세요. 엄청 기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빚이 왜 생긴 거냐? 내 잘못된 소비 패턴, 낭비 때문에 지금 빚이 이만큼 쌓여버린 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 빚이 어느 순간 탕감이 됐어. 너무 기쁜 일이야. 그러면 이 빚이 탕감됐는데 이 빚이 원인이었던 사치, 잘못된 소비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 청산해야 됩니까? 빚이 청산된 것처럼 내 잘못된 삶의 태도와 자세도 당연히 청산되어줘야지. 이 죄의 문제가 청산됐는데 이 자세가 태도가 청산되지 않으면 이 죄를 청산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 삶은 조종되고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50억, 100억을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땅 파봐 돈 나오냐고요. 내 죄의 무게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고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그 죄의 무게를 안다면 그 죽으심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앞에 우린 당연히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은 당연히 변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담배 피다가 폐암 걸렸어. 폐암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의사가 이걸 깨끗하게 고쳐줬어요. 감사한 거죠. 그러면 고침받은 그 폐암 환자는 담배를 다시 펴야 됩니까? 안 펴야 됩니까? 예? 당연히 안 피겠죠. 우리가 왜 반복되는 죄에 자꾸 넘어지느냐? 나를 향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 무거움을 모르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거죠. 이용해 먹는 겁니다. 지 맘대로 살다가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돌아가서 지 맘대로 살다가 돌아와서 용서해 주세요. 또 지 맘대로 살다가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요, 하나님 절대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인 존 브라운, 청교도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토록 두렵게, 하나님의 자비가 그토록 자비롭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토록 깊이 있게 나타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복음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거지 내 스스로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내 스스로 내가 원해서 좋은 자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 문제 내가 해결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를 높여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요. 그럼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 성경 사랑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아멘. 큐티 안 하는 분들은요, 제가 세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 안 하는 분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 그 삶이 바뀌겠냐고요. 그들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제어되겠냐고요. 안 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가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가까워지고 친숙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게 힘 있게 다가와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경외심이 일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경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과 참된 경건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뭐예요? 말씀 앞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참된 경건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룩을 이루는 것이지, 이 거룩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모양을 만들어냈지만 그 안에 있는 탐심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경외할 때 거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 거짓 두려움이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두려움에,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경외감이 아니에요. 이건 공포예요. 공포. 네. 근데 이 공포가 왜 생기냐? 24절을 다시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굳은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폭 같은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폭 같은 나쁜 사람이라고요. 깡패 같은 사람이라고요. 이게 굳은 사람이다라는 말하고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거칠고 당신은 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로 뭐라고 말하냐면 봐요. 주인이 뭐예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았는데 거둬. 내가 안 심었는데 거둬. 이거 뭐 한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뺏은 거예요. 이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인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포악하고 거칠고 무서운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조폭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으른 종은 주인을 향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공포. 그래서 이 공포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가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 나는 망하겠구나. 그래서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면 죽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거짓된 두려움이고요, 왜곡된 경외예요.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까봐,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갈까봐, 이 공포심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나름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도 그렇고요, 신앙이 타락한 시대도 그렇게 항상 교회 리더들이 이 공포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했어요. 이 공포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참된 경외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믿을 만한 증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 그러냐면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일 경건해 보이기는 해. 성경도 많이 알고 있어. 봉사도 많이 해. 섬기는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그 사람은 가짜예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냐예요. 온갖 좋은 게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짜예요. 진짜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진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다고, 변화되어 간다고요. 그의 성품이, 그의 언어가, 그의 삶이 하나님 중립적이라고요. 그거를 사람들은 변화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변해요. 경외해야 바뀌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백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것으로 뭘 알 수 있냐?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변하냐? 그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겸손과 진실입니다. 봐요. 사람들은 나를 막 인정해줘요. 어떻게 대단하시다고 막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럼 보세요. 다른 사람의 칭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관심과 칭찬이 나한테 영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만하면요, 그건 정말 심각한 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증상이 교만이에요. 막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는 걸 내가 갈망하고 있어요. 인정 욕구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만 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면 되는 줄 알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입단속을 시키는 거죠. 이건 누구는 알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은 알면 안 돼. 우리끼리만 공유. 목사님한테 발설하면, 사모님한테 발설하면 너 죽어 막.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자세와 태도 자체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감추는 거, 숨기는 거, 그거 진실한 거 아니에요. 왜 겸손하지 않냐? 왜 진실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아니 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요,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노력과 성공, 업적, 그 모든 것들이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그 폭삭 속았수다 대사 중에 아주 제가 감명 깊은, 여기 남아있는 대사가 있어요. 사람의 가격표는요 죽은 다음에 붙여준대요. 여기서 지금 붙어있는 가격표는 진짜 가격표 아니에요.
사람의 가격표는 죽은 다음에 붙여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하면 진짜 우리의 가격표는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겁니다. 백날 저한테 인정받아봐야, 사람한테 인정받아봐야 소용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또 이 말을 또 왜곡해요. 아, 난 이제 목사님 안 봐도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질서 아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이게 정리가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얘를 얘기하면 얘만 듣고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엮어야 되는데. 조구를 엮어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그의 노력, 그의 성공, 그의 업적, 그 모든 것들이 모래성입니다. 그 가격표가 죽은 다음에 붙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주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우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해질 것입니다. 아멘. 존 버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명을 주고 그 감명이 믿음을 만들어내며 그 믿음이 경외심을 도출한다. 말씀이 감동되어져요. 그 감명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도출합니다. 시작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점점점 경박해지고 가벼워지고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참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86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날마다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내가 주의 길로 그 진리 가운데로 행하기로 한다고. 그래서 내가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한다고. 이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길을